오늘 본문 자체가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설교하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젖어서 살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해할 때 납득이 어려운 본문들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불편하고 이제 이런 본문은 읽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이런저런 이제 이 본문 때문에 머리가 좀 복잡해지던데 오늘 이 본문 올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는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던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며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내용을 한 점씩 살펴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사실은 법적인 조치도 하기 어려운 대상들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견됐다 할지라도 어머니 아들은 형제이고 자녀나 아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이러한 존재들이 하나님과 대립하는 어떤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할 때 그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혹독한 반응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배워왔던 자비, 긍휼, 관용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까? 제일 먼저 그런 염려가 머릿속에 들어오죠. 이런 일들은 북한이나 아니면 이슬람에서 잘하는 것들이죠. 아마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북한은 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아니면 이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한 신앙들을 지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팔 절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의 무백성이 손을 대라. 이런 규정들 때문에 중세의 마녀 사냥들이 이런 계명 때문에 오용이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구절로 인용되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사악한 존재로서 죽어 마땅하다고 이렇게 판단 내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안수하고, 그들이 실제로 그런 그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고백하게 해서 죽이고, 지금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부끄러운 어떤 일들로 남아있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은 진짜 연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지막 재산을 탈취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일단 피해 입지 않는 영역 안에서 사람을 얼마든지 잔혹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레위인들이 과거에 자기 자녀, 자기 자식, 자기 자녀, 자기 가족,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공동체를 심판할 때 그 가까운 데서부터 먼저 출발한 그런 케이스하고 같은 거죠. 레위인들이 행했던.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응징하는, 여기에는 무한한 책임성이 있죠.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서 옆집에서 잘못했을 때 우리가 혹독하게 마음을 먹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여지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죠. 심판은 항상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안에서부터 정죄되어지고, 그 정죄한 죄에 대한 어떤 단죄, 죄를 끊어내는 거죠. 이것은 우리 한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정말 참혹한 일인데, 공동체 전체 안에서 이해하면 공동체 전체가 붕괴되는 것들을 우려하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이렇게 방법이죠. 스스로
죄를 끊어내는 방법.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이 최소한 우리와 가장 먼 곳에서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응징, 저주, 하나님의 징벌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항상 팔이 안으로 굽어서 안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적용하고 제일 나중에는 자기 자식 그리고 자기 아내, 자기 가족들은 그 모든 심판을 행한 다음에도 끝까지 징벌하지 못하는 우리는 흔히 보죠. 이런 것들을. 남에게는 강력하게 징벌한 그 혹독한 그 죄에 대한 적용, 징벌에 대한 적용이 자기와 가까운 자들에게는 거의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는 죄의 심각성,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나 그 공동체에 닥치게 될 그런 폐해들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면 오늘 이런 규정들이 너무 이렇게 불합리하고 지나친 반응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묵과하고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성경은 너무 혹독해 이런 말을 합니다. 구약성경은. 아니, 구약성경은 혹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혹독하다고 말을 붙이려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혹독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달라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아내에 대한 규정, 이 혹독한 규정이라고 표현하자면 신약성경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부부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 없는 어떤 그 신적인 영역에서 나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 한 부부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으로 선언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부 관계에 그 존속이 어려운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을 피는 것입니다. 음란을 행하는 것. 다른 남편, 다른 아내. 그 관계 안에서 그 최후의 그 신의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부부 관계는 존속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한다든지 이것 때문에 부부관계를 존속하기 어렵다고 상대방이 구해올 때 이건 상대방이 구해올 때입니다. 내가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개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동일하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나 처자나 내 자녀나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소중한 가장 1순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상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들 때 하나님께서는 냉혹하게 말씀하십니다. 합당하지 않다.
머리가 복잡했던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내가 나 자신에게 이제 묻는 거죠. 나 자신에게. 이런 설교를 앞두고 있는 나 자신에게 이제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대묻죠.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이런 규정에 대해서 말할 만큼 네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되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지. 이렇게 되면 또 한면에서는 이것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모든 분들, 여기에 들어와 계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계명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계명을 앞에 두고 우리가 탁탁 털어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우리의 존재가 이 말씀 앞에서 서서 우리 존재 자체가 확신을 가질 만큼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가? 우리 부인은 다 교회 다니고 우리 자녀도 다 교회 다니고, 그래서 우리는 해당 사항 없어 라고 말하면 뭐 쉽게 답변은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내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구조,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의 우선순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마음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께만 포커스 맞추도록 요청하고 계신 그 요청에 그 준엄한 잣대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이 말씀이 휘어지거나 굽어지지도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휘거나 변하거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좀 가려지거나 이렇게 되지를 않죠. 계속 우리에게 더 큰 소리로 선언하고 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어져서 페이지를 넘기고 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책 읽다가 골치 아프면 책을 탁 덮어버릴 수 있죠. 어떤 책들은 그냥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책 덮어버리고 다시는 안 보거나, 또 더 심하면 그 책을 버려버리거나, 그런 일이 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서 덮어버리면 없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온 우주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여기에 기록하고 반영하고 우리에게 계시되어졌을 뿐이거든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접어놓는다고 접어지지 않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말씀 앞에서 고민이 됩니다. 쉽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가 어렵고, 죄의 심각성, 여기서 주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떠나고 있는
이 중대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중함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쉽게 떠날 수 없는 그것에 대한 심각성. 사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의 엄중함은 바로 뭐가 연결되냐면 그 죄를 응징하는 그 응징보다 더 큰 죄의 해악입니다. 그 죄 자체에 대한 심각성. 우리가 죄인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한 그 응징이 그냥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없어진 것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범죄의 한 그 조항도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저절로 없어지지 않거든요. 세상 죄도 아무리 심각해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수사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죠. 사람을 살인하고 한 그런 죄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죄가 그냥 덮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리고 그 관역을 벗어난 것들이 어느 일정 시기가 돼서 없어지거나 우리 기억에서 사라질 때 그 죄에 대한 결과, 그 심각한 영향력 이것이 없어지고 조금씩 소멸되면 좋은데 죄라는 것은 한번 들어오면 마치 번식하는 그 파리나 벌레처럼 강력한 번식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 죄가 증폭되거든요. 이렇게 암덩어리 같이 무한 증식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증식하고 스톱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코로나도 뭐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약해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코로나를 악마 같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낮에는 멀쩡하다가 밤만 되면 그렇게 아프다고.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이 죄가 한 개인에게 한 공동체에 들어올 때 수습이 불가능할 만큼 심각한 사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희망이 없지 않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은 타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돌이키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저 자신에 대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힘들 만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이렇게 대입되지 않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죠. 죄에 대한 징벌의 혹독함을 보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징벌이 뜻하고 있는 죄의 심각성, 그걸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보는 부분이죠.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한 사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는 이유 이거 딱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다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이런저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유추에 대해서 뭐 확신할 수는 없죠. 근데 뭐 유추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혹독한 규정에 대한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규정을 혹독하게 적용한다고 느껴지는 이 규정대로 지킬 때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고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게 하리라. 사람들은 말로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인격성과 자유를 신뢰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 유토피아를 만들 거라고 믿었던 그 한 시대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숙한 존재고 어느 정도 개선하고 교육하면 이 땅에서 인간이 그 유토피아를 이룰 만큼 그런 성숙한 존재, 하나님께 매여가지고 그냥 자기 자율성도 잃어버리는 이런 존재로서 살아가던 인간이 그 신에게서 떠나서 완전히 자율적으로 서서 교육받고 이성적으로 올바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중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그리고 성숙된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믿었죠. 그렇게. 그 결과가 1차 대전이고 2차 대전이고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100m를 전쟁할 때 100m를 전진하기 위해서 10만 명씩 죽었다고 하는 1차 대전에는 1000만 명 2차 대전인가 1000만, 2000만, 3000만 볼셰비키 혁명을 통째로 해가지고 그 공산주의 혁명 때는 5천만 명 학살 규모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은 규모가. 우리는 한 개인의 견지에서 너무 혹독하지 않나요? 그런데 가장 혹독한 것은 죄가 혹독합니다. 죄가. 그리고 하나님이 혹독하지 않고요. 인간이 혹독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죄를 심상하게 여기는 인간이 자신들의 미래와 세계와 또 자기 자신에게 냉혹하고 혹독하죠. 그 뒤에 모든 결과들을 다 덮으면서 오늘 책임지지 못할 변론을 해대는 것이 우리잖아요. 책임지지 못할 변론. 그래서 하나님께 항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항거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랬고 욥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 앞에 항변한 그 항변들이 신을 대면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의로움들, 그리고 그들의 합리성들이 무지와 단견, 길게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성의 소치에 불과했다.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침묵하죠. 그 뒤에부터는. 우리 안에 복잡한 생각이 올라왔다. 이 계명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생각 또는 혹독함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전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에 대한 통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런 계명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함을 느낀 그 순간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착하고 또 긍휼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인 양 그런 느낌을 가지죠. 항변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아까 예화를 들었던 그 몇 분의 신앙, 하나님을 사랑했던 몇 분조차도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죠. 아내, 우리의 아내, 남편, 그리고 우리의 자식, 우리가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실까요? 답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친족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견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정도의 격차가 있다는 것을 증언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긴 애착, 우리 가족에 대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에 비해서는 미움이나 마찬가지인, 증오심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세속의 표현으로 명함을 못 내민다, 이런 얘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말의 어떤 합리성과 긍휼, 자비, 애착, 관용 이런 것들은 이렇게 주님의 빛 가운데서 어느 시점에 허구에 불과하다. 허구.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애착, 가족에 대한 이런 것이 허상에 불과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데는 정말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진지함. 자기 자신을 냉혹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우리 스스로의 감정에 속고 또 우리의 선량함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실제와 다른데.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느 정도 대적들을 진멸하고 난 다음에 그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우리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나요? 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그 땅을 차지했던 그 지파들이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같은 거. 이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죠.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지파들이 듣고 칼을 차고 그 지파들을 진멸하러 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지정한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지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자기들 지역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파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 칼을 차고 군사행동을 하려고 하죠. 사실은 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강 바깥쪽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가나안 안에 진군에서 땅을 차지한 이 다른 이스라엘 10개 지파 그들과 상관없는 존재로 취급받게 될까봐 어떤 일종의 그냥 기념비 같은 것들을 거기에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다 자기들을 끝까지 부인하지 못하도록 어떤 기념비 같은 것들을 쌓은 것이죠. 진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군사의 행동이 중지는 됐지만 만약에 그들이 이 규정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을 떠났었다면 거기서 한 지파를 진멸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소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정에 대해서 대단히 진지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렘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렘. 하나님께 저주받은 물건은 손도 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대 사회에서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전쟁의 목적 자체가 탈취였다면 그 전쟁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신할의 그 의복 그리고 은 얼마간을 숨겼던 범죄를 했던 사람이 돌로 쳐 죽임을 받죠. 이것은 그가 욕심을 부렸다 뭐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 심판의 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격렬한 분노, 그 가나안 땅에서 범죄하고 있었던 그 죄의 그 혐오스러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징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물건조차도 취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증오는 강합니다. 죄에 대해서.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징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분노를, 저주를 거기다 쏟아붓는 과정, 이게 드린다는 표현으로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제거하는 거죠. 어떤 사람도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나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완전히 박멸 같은 느낌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손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할 때만 이해가 됩니다.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도 하지 못한, 그 땅은 건축조차 하지 마라. 이 명령은 그대로 이 왕정시대 때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다가 어떤 성을 지으려고 했을 때 장자가 죽고 차자가 죽고 그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이어지죠. 이 저주가.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진노가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 그 물건을 손대는 것은 그 진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는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다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필요와 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취할 것이 있고 우리 귀에 취할 것이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나면 다시는 우리의 필요를 못 채울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은 한면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외면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더 쳐다보고 이런 본문일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그때 진짜 우리에게는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지, 또 축복,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의 그 지점에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 죄의 심각성보다는 하나님의 징벌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돌이키시고 이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시하여 봐서 이 불편한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통찰을, 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심상한 것이 되거나 덮어놓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앙훈련 본문하고 제가 깜빡 잊고 안 올렸는데 지금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앙훈련 본문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좀 감당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많이 주셨죠. 이 신앙훈련을 통해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